성에 지금과 더차 주님의 형상 임치소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왕 다윗 시대 때 있었던 전쟁 이야기입니다.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한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각 나라 왕들이 전쟁터에 모여서 전쟁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암몬과 전쟁 중에 있었고, 암몬의 수도인 랍바성을 포위하고 에워싼 채로 마지막 공격을 하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것은 다윗 왕 자신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끝에 가서 보시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했지요. 왜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굳이 가지 않아도 충분할 만큼 이스라엘 군대가 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강한 나라의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많이 싸웠고 많이 이겼습니다. 그가 아버지 양떼를 돌보는 목동이었을 때 맹수와 맞서 싸워 이겼습니다. 결정적인 것은 그가 골리앗과 싸워 이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대단한 이유는 골리앗이 천하 장사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을 가장 힘들게 하던 원수 같은 나라 블레셋의 장수였기 때문에 그 승리의 의미가 훨씬 더 컸던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다윗은 계속 싸웠고 계속 이겼습니다. 여부스 사람과 싸워 성을 빼앗아 다윗성이라 불렀는데 그게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 이후에도 암몬왕 나하스, 하다당 소바데셀 그런 사람과 싸웠죠. 하다데셀과 싸웠죠. 그리고 모압과 싸워 이기고 에돔과 싸워 이겼고,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암몬과도 싸워서 지금 거의 승리하고 랍바 성만 남아있는 상태가 될 정도로 다윗은 계속 싸웠고 계속 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웬만한 전쟁은 본인이 나가지 않아도 수하들에게 맡겨도 충분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1절 끝에서 확인한 것처럼 전쟁터에 나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왕궁에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난 강해, 전쟁터에 갈 필요가 없지, 이게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다윗이 모르는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암몬의 수도인 랍바 성만이 아니었다는 걸 그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만 전쟁터였던 것이 아니라 자기가 거닐고 있는, 너무나도 평화롭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 그 왕궁 안에도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는 곳임을 그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랍바성 전투에서는 이기는 것 같았는데 그 왕궁의 전투에서는 처참하게 패배자가 되고 맙니다. 그 전쟁이 무슨 전쟁입니까? 다윗 자기 자신과의 전쟁이었고, 그 전쟁에서 그는 처참한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 전쟁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2절에부터 마지막까지 나오고 있죠. 어느 날 그는 침상에서 누워있다가 저녁 무렵 일어나서 왕궁 옥상을 거닐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저녁 때가 되기 전부터 침상에서 뒹굴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세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옥상을 거니는데 한 여자가 목욕을 하는 걸 보게 되었는데,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던지 사람을 보내서 알아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아내 밧세바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그 여인을 끌어들여서 간음을 했고 결국 밧세바는 임신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과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배한 겁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들이 있었는데 밧세바를 보는 순간 자기 속에 불타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는 패배자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외부의 적과 싸우는 랍바성에서의 전쟁,
다윗은 거기서 이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의 전쟁, 거기서 그는 무참한 패배를 겪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요, 외부의 적과 싸우는 건 심각하게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가볍게 여기거나 아예 전쟁인 줄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서 있는데 누가 지나가면서 툭 때리고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죠. 쫓아가서 여러 대를 때려주면서 사과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싸워서 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공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손가락 끝에서 담배가 떠나지 않아 하루에도 몇 갑씩 피우고 소주병을 손에서 놓지 않아 그 독을 온 몸속에 자기 스스로 들이붓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게 아닙니까? 바깥에서는 경쟁에 뛰어나서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는 어떤 똑똑한 사람이 집에 와서는 아내와 밤낮 싸우고 아이들을 때리고 가정이 깨어져 가고 있다면 밖에서 이기고 안에서 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전하면 그 충격과 결과가 훨씬 더 심각하고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람, 다른 사람이 한 대 때렸다고 여러 대 때리고 사과 받아내는 그 사람, 나중에 병을 얻어 쓰러진다면 왜 쓰러지는 걸까요? 그 사람이 한 대 쳤기 때문에 쓰러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피웠던 담배, 마셨던 술, 무절제한 삶이 그를 쓰러뜨리는 거니까 결국 자기가 자기를 쓰러뜨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도 그래요. 암몬 수도인 랍바성에서 패전했다 칩시다. 그래봤자 그 피해는 그저 랍바성을 얻지 못하는 정도에서 끝납니다. 피해가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 속에서 끓어오르는 정욕과의 싸움에서 지고 나니까 이 다윗이 그 다음에 겪은 고통은 이루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였어요. 그 심각한 결과를 성경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나요? 우선 그는 더 깊은 죄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초라한 존재가 되고 마는데, 이 여인이 임신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되니까 그걸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불러들입니다. 그는 그때 랍바성 전투에 참전하고 있었는데 특별 휴가를 주어서 집에 가서 아내와 자라. 남편이 다녀간 다음에 밧세바가 배가 부르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야는 워낙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서 내 부하들이 노숙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자겠느냐, 그러면서 집에 가질 않았습니다. 계획이 틀어진 걸 알게 된 다윗은 우리야가 전선으로 돌아갈 때 밀서를 하나 줍니다. 요압 총사령관에게 갖다 줘라. 그런데 그 밀서에는 끔찍한 내용이 담겨 있죠. 이 우리야를 가장 치열한 전선에 배치해서 적군의 칼에 죽게 하라. 우리야 장군은 자기를 죽일 내용이 담겨 있는 건지도 모르고 밀서를 가지고 가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했고, 요압은 왕명대로 실행하니 우리야는 적군의 칼에 전사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답장이 왔어요. 우리야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기다렸다는 듯이 남편을 잃은 이 불쌍한 여자를 아예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당당하게 끌어들여서 자기 아내를 삼는 악행을 저지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인가 의심이 들 정도로 사악하기 이를 데 없는 죄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하나의 악이 그 다음 더 큰 악을, 더 무서운 죄를 그냥 꼬리에 꼬리를 물듯 가져오므로 그는 죄악의 깊은 수렁에 빠진 존재가 되고 말았는데, 그 자체로서 심판을 받은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죠. 당신의 집에 칼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다윗의 자식들 중에 암논이라는 왕자가 어머니가 다른 누이 동생 공주 다말을 겁탈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말과 어머니도 같은 동복의 오라비인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서 누이의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집안에서 오라비가 여동생을 겁탈하고 형제가 형제를 살육하는 이런 비극이 다윗의 가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뿐 아니라 몇 해 지나니까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심장을 겨누면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큰지 다윗은 야반 도주해서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처참한 신세로 전락합니다. 왕궁을 접수한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가 두고 간 후궁들을 범하여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자식이 되고 맙니다. 전열을 정비한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군대와 싸웠는데 승리를 거두었고 반란이 다 이제 끝났죠. 그런데 보세요, 예전에 그가 거둔 승리는 기쁨을 가져다 주는 승리였었는데 아들과 싸워서 얻은 승리는 기쁨은커녕 죽은 아들의 시체를 바라보면서 통곡밖에 나오는 게 없는 비극적 승리가 그에게 주어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깥의 적들과는 무수하게 싸워서 이겼지만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고 나니까 가정이 만신창이가 됐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가 밑바닥부터 흔들리는 비극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내용들을 우리가 훑어보면 바깥의 적과 싸우는 게, 그래서 이기는 게 중요해 보이는데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건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욕망에 벌써 거의 다 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이 땅에 살게 된 이후로 오늘까지 요즘처럼 배부르게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잘 산 때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도 우리는 아직도 매일 굶는 사람처럼, 매일 벗은 사람처럼 아직도 뭐가 그렇게 부족한지 그 욕망에 온 국민이 다 집어삼켜진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욕망이 산업 현장에서, 욕망이 어떤 지역에서, 그 욕망이 여기저기서 여과 없이 쏟아져 나와 충돌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되고 있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멈춰 설 줄도 절제할 줄도 양보할 줄도 모르는, 이미 우리는 욕망에게 지고 있는 다윗이 정욕에 지듯이 우리 그런 거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저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린 분노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분노가 표출되고 욕망을 달성하지 못한 좌절감에서도 분노가 충돌해가지고 여과 없이 막 쏟아내고 있죠. 그래서 서로를 향해 얼마나 심한 단어들을 동원해서 모욕하고 저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터넷 댓글을 보면 총만 안 들었을 뿐이지 벌써 말로 수십 수백 번 상대방을 죽이는 듯한 언어들이, 섬뜩한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그 분노에 벌써 다 패배하고 있다, 우리 스스로가. 거기다가 우리는 분열에 다 집어삼켜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빠성 전투에서 이긴들 다윗이 한 여인을 보고 정욕에 져서 패배하게 되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처참했는가를 우리가 성경에서 보고 배운다면 우리 자신과의 싸움에서 먼저 이겨야만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한국 땅에 교인들이 모여서 주님을 부르고 이 땅을 건져달라고 외치고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그거고 삶은 삶대로 따로 놀고 예배와 삶이 분리돼서 말씀대로 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여 부르는 외침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공허하게 들릴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과도 싸워 이기고 외부의 어떤 적과도 싸워 이겨야 되지만 먼저 성도들은 성도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되고 교회는 교회 안의 적들과 먼저 싸워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 안의 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다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지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사실 제일 제 마음의 두려움이고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는데 어떻게 구주가 되셨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 로마 총독,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을 다 싸워서 물리쳐 그들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과 싸워 이기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엎드렸을 때 십자가가 고통스러운 것이다, 사람 몸을 입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생각이 왜 없으셨겠어요? 그게 그분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기를 이기셨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당신 자신 속에 있는 걸 이기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렇게 말했을 때 다 찢겨져 나가는 고통 속에 계시면서 왜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싶은 생각이 없으셨겠어요? 그러나 그 충동을 이기시고 끝까지 십자가에 달려 계심으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겁니다. 저는 먼저 천국에 가신 이중표 목사님을 통해 목회의 많은 감화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은 이런 겁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목회 성공할 수 있는가? 싸워서 이겨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지고 지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 목회에 성공하는 거다. 그 목사님이 혈기방장하던 젊은 목사님이실 때 싸워서 이기려고 했습니다. 장로님들과도 맞서 싸워 이기고 성도들한테 이겨가지고 그래서 목회 성공하려고 했는데 그때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성경책을 집어던지는 목사가 되고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죠.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의해 연단받고 훈련받고 깨달은 그 다음에 이겨서 성공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지고 죽어서 성공하는 거다. 그 다음부터는 다 지는 쪽에 서고 자신 속에 끓어오르는 그 욕망과 교만과 분노라고 하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걸 다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쪽을 그쪽을 선택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말씀의 종으로 쓰임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됐나요? 오늘 우리는 지금 만년의 다윗을 보는 건데 젊은 청년 다윗, 베들레헴의 목동에 불과하던 그가 어떻게 왕의 자리에까지 나갔습니까? 적들과 싸워 이겨서 왕이 됐나요?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싸워 이겨서 왕이 된 겁니다. 그가 왕이 되는데 최대 걸림돌이 되는 강적이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그러면 사울 왕과 싸워서 사울을 무찌르고 그를 물리치면서 그가 왕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다윗은 단 한 번도 사울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사울을 향해 칼을 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당장에 사울을 죽이라고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는 그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고 싶은 자기 속의 충동을 다 누르고 이겼습니다. 아니라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내가 건드릴 수 없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싸워서 이기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은 그를 높이 들어 왕의 자리에 앉혀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잘 생각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부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도 싸워야 되지만 그 전에 우리 자신과 먼저 싸워야 된다는 걸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에 동요되어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흥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냉정해야 되겠습니다. 침착해야 되겠습니다. 말을 아껴야 되겠습니다. 그 대신 기도를 늘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가지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사회의 여러 영역에 나가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셔야 될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국교회도 외부의 적과 싸워서 이길 때 부흥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적들,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교만과 목회자를 쓰러뜨리는 여러 가지 것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 내부의 적과 싸워 이기면 한국교회도 든든히 서고 부흥하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도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의 싸움을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안에서는 패배하고 갈라지고 무너지면서 바깥의 적과 싸우자고만 외치니까 우리 지금 판세를 잘못 읽고 있어. 이게 너무너무 마음에 부담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윗은 젊었을 때 어떻게 사울을 죽여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다 이기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자기와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그를 다스리고 계셨고 그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께서 오셔서 기름을 부어서 그가 왕이 될 사람으로 선포하는 그날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가 두려움이라는 적과 이기고 골리앗 앞에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사울과 싸우지 않고 때를 기다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결코 우리 자신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이 먹은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왜 밧세바라는 여인 앞에서 무너졌을까?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선에 나가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강한 나라의 왕이 되다 보니까 교만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되니 그 정욕 앞에서 무참하게 패배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성령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도록,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따라가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속에 분노, 욕망, 교만, 우리 안에 있는 이 갈등과 이 모든 분열의 영들을 이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때 우리는 한 사람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영락교회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해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에 이끄심에 순종하는 영락교회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나중에 다윗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책망받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당신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책망을 신랄하게 받은 후에 그때서야 어두웠던 눈이 다시 밝아지면서 내가 내 속에 정욕에게 졌구나. 왜 졌을까?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따르지 않으면 지는구나. 그래서 그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지은 시가 시편 51편인데요 그 시편 51편 11절 쪽에 가면 다른 거 위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제발 왕권만은 빼앗아가지 말아달라, 이런 거 기도하지 않고 단 하나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제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버리고 떠나지만 않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떠나시는 순간 나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세요. 다시는 저 자신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그가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회자들이 왜 쓰러집니까? 자기에게 졌기 때문에. 그렇게 훌륭해 보이던 교회들이 왜 다 만신창이가 됩니까? 자기 내부에서 지니까. 왜 이단이 준동합니까? 우리 안에 진리와의 싸움에 졌기 때문에. 왜 한국 사회가 어지러운가? 우리가 안에서부터 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외부의 적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라면 우리 자신과 싸우고자 하는 의지는 10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먼저 승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이 땅에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들, 그리고
북한 땅의 동포들과 이 민족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미국 대통령 손에도, 우리 대통령과 그 통치자들 손에도, 우리 자신의 손에도 맡길 수가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부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녀들의 세대 만대까지 고요하고 평화로운 주일을 맞이하는 은혜가 이 땅에 계속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